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간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1번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61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안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물고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근기 있으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뭐 캄캄한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행동들과 마음들과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께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한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가장 참된 삶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 얻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고 주저하지 않는 귀한 믿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내실 있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했던 믿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올바른 때에 주님의 것들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배움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여서 귀한 일꾼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터에서 열심으로 소구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심들이 그 일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며 복의 근원들 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믿음의 결실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한 그 가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지방성회에서 지방성회를 가서 시간 되는 대로 가서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진짜 주인된 삶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인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된 믿음으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경험,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본문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정을 정해봤는데 주님은 이라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장으로 계속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다른 본문에는 친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을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오늘처럼 기와를 뚫어서 그 침상채에 달아내렸다라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니 주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중풍병자였던 그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올바르게 서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들은 대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기독교는 다른 신앙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신앙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경험하게 된 믿음의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신 이후에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보며 주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시며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게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 그 모습만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서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시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 그것이 흔들림 없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실 줄 믿고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귀한 믿음들, 그런 행동들, 행동하는 믿음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분명하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 즉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대로잖아요.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라는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죄를 사는 권세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유일하게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도 친히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마음 먹은 그것이 우리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생각 또한 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에 맞게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생각한 대로.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 믿음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이 생각을 품게 하셨다면 나의 길을 아신다면 그렇게 행하실 것이야. 나의 꿈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너희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아가기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라 말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말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앙의 이유는 너희 생각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만들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품어지고 있다면 그 악한 결과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고치실 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세에 말씀의 능력에 그 사람이 반응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의 권세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진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일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본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일을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장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사함이 있으신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제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심을 믿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믿음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호흡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 때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의 영광이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올바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셔서 한 주간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